부활 신앙은 내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 중에 삶으로 증명하라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삶으로 증명하라. 이 말의 뜻을 좀 살펴보면 왜 사람들이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말하지 말고 제발 행동으로 보여라 라는 말을 하냐면, 사람들은 누가 하는 말보다 그 말대로 사는 삶을 들여다보기를 원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정말 말한 대로 사는가? 더 강력한 증거는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회에 가만 돌아보면 점점 개인화가 되어지고 공동체가 해체되어지고 상실되다 보니까 저마다 자기 집안에, 특히 코로나로 더 심해져 버린 개인적 삶 때문에 저렇게 수천 명이 한 건물 안에 살아도 위층 아래층을 알 수가 없고, 앞집이 이사 나가고 들어가도 알지 못한 채 다 개인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저 문을 열고 들어간 저 집 안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도무지 삶을 들여다볼 기회가 없어서 그 사람의 삶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없고, 유일하게 잘 사는지 못 사는지 알 수 있는 근거는 나 잘 살아 라고 말하는 그 말 하나, 그 잘 산다고 보낸 문자 하나를 가지고 잘 살겠거니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제는 점점 개인화되어지면서 삶을 볼 수 없어 말의 힘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인 삶이 극에 달하지는 않았고 공동체가 살아 있었습니다. 물론 저야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저희 동네 다 합쳐 해봐야 18가구밖에 되지 않아서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고 누구 집 젓가락이 몇 개인지는 가서 세보지 않아도 식구 숫자 곱하기 하면 다 나오니까 소환히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뭐 하루 종일 나가서 놀다가 우리 집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녁 때가 되면 밥 먹고 가라 그러면 그 집이 우리 집이었고, 거기에서 밥상 차려 놓으면은 그냥 물에 밥 말아 가지고 끓여 놓은 된장찌개 그 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가 되고 그 집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서 내 집처럼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심지어는 그분들도 저를 가족으로 생각해서 제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합니다. 막 육두문자를 쓰면서도 아무 개의치 않고 그냥 싸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청년들이나 우리 젊은 세대에 보면은 누구 집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안다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두 개인화가 되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들여다보고 저 사람 삶이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점 그 사람의 하는 말만 듣고 믿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한국과 미국에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과 미국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차이점이 확연히 들어오는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미국 사람들이 개인주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흔히 생각할 때 미국 사람들은 다 뭐 보면은 밥을 먹어도 더치페이에서 자기 거 내고 그런다던데요. 그런 건 맞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공동체가 살아 있습니까? 내 아내도 우리 와이프라고 그러고 내가 낳은 아이들도 우리 아이라고 그러고 말만 그렇지 실제적으로 삶을 보면 주거 문화하고 공동체 문화는 좀 많이 맥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하도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그냥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크게 상관없이 집이 좀 커요. 앞마당도 있고 뒷마당도 있는 집도 많아서 뒷마당에 파티를 많이 하기도 하고, 웬만하면은 집에 거실이 있고 손님 방 하나 정도는 있어서 와서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고 하기 때문에 공동체가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고 소그룹 모임도 훨씬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사실은 미국의 문화입니다. 저희 가정만 하더라도 가만 생각해 보면 거의 성도가 1000명에 이를 때까지 새가족이 항상, 모든 새가족이 기수마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당신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아무거나 해가지고 실력 다 들통나지 말고, 당신 춘천 사람이니까 우리는 춘천 닭갈비만 해가지고 춘천 닭갈비와 쟁반 막국수만 만들어가지고 무조건 대접을 하자. 그래서 새 가족들이 오면, 집에 오면은 다 춘천 닭갈비와 쟁반 막국수를 한 1000명이 될 때까지 먹어서 나중에는 사모님 닭갈비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로 나뉠 정도로 수복표 가정식 닭갈비가 굉장히 유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성도님 중에 한 가정이 달라스에 춘천 닭갈비집 식당을 내면서 우리 성도를 대상으로 경쟁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사업을 접었죠. 그렇게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러니 뭐 성도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밥을 먹거나 냉장고 열어서 꺼내 먹는 건 여사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한국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주차 공간도 없어서 손님 오는 것도 힘들고, 손님을 집에 초청하기에도 규모가 크지 않고, 층간소음 생각해서 윗집 아랫집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점점 이런 개인주의가 더 쉽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니고는 참 이런 공동체를 만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훨씬 더 신속하게 개인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을 노출시키지 않고 감추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와서 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보자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노출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안방 의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안방 의인이 뭐냐면 아무도 내 삶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에 혼자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 앞에서 키보드 워리어라고 이야기하는 키보드 전사가 되어서 세상 일어나는 일에 댓글을 달면서 혼자 의인 행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문제야, 저 사람은 저게 문제야, 이 교회는 이게 문제야, 저 교회는 저게 문제다. 그냥 나는 앉아서 니는 잘 사냐고 누가 아무도 묻지 않기 때문에 혼자 한방에 앉아 의인처럼 댓글만 단 것뿐인데, 몇 자 남긴 것뿐인데,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말을 남길 때는 잘 사나 보다라고 믿어주기 때문에 갑자기 의인이 되면서 자기가 쓴 글 밑에 댓글이 달리는데, 당신 같은 사람만 있으면 걱정 없겠어요. 당신 같은 예수쟁이만 있으면 한국교회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사람이 많아져야 되는데 순식간에 내가 올린 글에 수십 개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아무 일 하지 않고 몇 자 적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의인이 되어지는 안방 의인들이 많아지더라는 겁니다. 대중들은 이제 그의 삶을 볼 기회가 박탈되어져서 말만 믿어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말인들 누가 못하겠습니까? 말은 누가 못합니까? 좋은 말, 멋진 말, 휘황찬란한 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이 모든 말들은 삶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삶으로 증명되어지는 것만이 진짜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삶이 사라져버린 말과 글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독교가 정말 기독교가 될 수 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될 수 있으려면 증명되어져야 하는데, 이 기독교가 사실 참된 종교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단어의 99%가 추상명사입니다. 요즘 말하자면 공중 클라우드에 떠있는 실체 없는 추상명사입니다. 하나님, 구원, 사랑, 모든 것,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영생, 천국, 그 어느 것 하나 내 손에 잡히는 물질 명사가 없고 전부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리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추상성 속에 기독교의 이 가치 있는 개념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걸 증명해낼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그래도 증명해봐, 구원이라고 그래도 증명해봐, 천국이라고 그래도 증명해봐. 사람들은 말 가지고, 하나님 계시다는 말 가지고 믿지 않을 텐데,
천국 있다고 말해도 이 말 가지고 믿지 않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 증명해보라니까, 증명해보라니까. 그렇다면 기독교는 이 모든 추상 명사가 거짓이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활 사건만 사실이라면 부활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다 사실일 테고 부활만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도 다 사실이 된다는 거죠. 바꾸어 이 부활이 거짓말이고 죽은 사람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말이 다 꾸며낸 이야기라면 내가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했던 부활 전에 예수의 얘기도 다 거짓말이고 내가 하나님의 보낸 독생자라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나를 믿는 자는 천국 간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고 아이 부활도 못했는데 그 다 거짓말쟁이였는데 앞에 한 말은 무슨 참말이 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말되면 부활 전에 예수님 하셨던 말이 다 거짓말이고 그 이후에야 할 말도 없겠죠. 부활을 못했으니까. 바꾸어 부활이 사실로 증명되어지고 예수님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진짜 이루어졌으니까 그 전에 하셨던 모든 말씀이 다 사실이어서 그분이 하나님인 것도 맞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맞고 그분이 길인 것도 맞고 진리인 것도 맞고 생명인 것도 맞고 그분이 하셨던 모든 말씀이 사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활이 이토록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고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해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거짓말하신 거고 그걸 믿는 우리도 세상을 향한 최고의 거짓말쟁이들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죽을 것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신 대로 부활하신 게 맞다면 부활 전에 제자들 앞에 하셨던 모든 말씀도 천국도 사실이고 하나님도 사실이고 구원도 사실이고 영생도 사실이 되는 것이고 부활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중에 성령 강림도 사실인 것이고 땅끝까지 구원하라는 땅끝 구원도 사실인 것이고 영생 천국도 사실인 것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데 모든 것이 거짓말이 되는 기준도 부활이고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 기준도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반드시 증명하여 세상 앞에 내어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셨던 말씀 내가 부활하리라는 약속대로 진짜 부활하셨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분의 나머지 모든 말씀은 다 진리일 수 있고 그분이 그토록 제자들 앞에서 야 내가 길이야 내가 천국 가는 길이야 야 내가 유일한 진리야 딴 데서 진리 찾지만 내가 진리야 야 내가 생명이야 날 믿어야 생명이 있는 거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다른 길이 없어 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는 부활이 사실이라야 나머지 모든 말씀도 사실이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는 바로 부활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하냐면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이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말을 하지요.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가짜일 수가 없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기독교는 가짜일 수가 없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와 온 유대 지역을 두루다니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수시로 말씀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예수님이 죽고 내가 인자가 죽고 라는 말은 아마 다 인정을 할 겁니다. 천하 인간에 태어났다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시 살아나리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귀 기울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믿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찌 아무리 내 스승이라고 그래도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천하인간에 누가 죽었다가 살 수 있느냐. 물론 내 스승이 얘기하니까 의리로 아멘 했겠지만 머릿속으로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물리를 걷는 것도 믿어요.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도 믿어요. 다 믿겠는데 저분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도 믿지 않았을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이유가 어디에 나오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따랐던, 내 모든 것을 걸고 따랐던 예수님이 아니나 다를까 말씀하신 대로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야, 죽는 거야 누가 못 받아들입니까? 허무해지는 거죠. 하도 예수님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살아나리라는 말은 믿지 않아서 다 까먹어버리고 난 뒤에, 죽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만히 있어 부활하실 거야 라고 기다린 사람이 없어요. 왜? 그건 안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다 시리에 빠져서 신속하게 옛날로 돌아가 갈릴리로 가서 버려두었던 배를 찾아 고기나 잡으러 가고. 왜? 그 중에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손톱만큼도 예수가 부활할 거라는 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몇 날이 못 돼요. 그 예수님이 거짓말처럼 자기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그 무덤 앞에 향품을 가지고 달려갔던 사람들은 그 빈 무덤 앞에서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지게 되고, 그것도 못 기다려가지고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갈릴리까지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 만나셔가지고 떡도 주고 고기도 주면서 부활한 주님이 나타나기도 하고, 예수님 열심히 따랐다가 실망해서 엠마오로 좌절해서 내려가는 제자들 옆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제자들이 방에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었는데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방에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믿지도 않는 도마에게 손도 보여주고 허리도 보여주면서 나타나셨는데, 처음에는 그들은 몰랐어요. 무덤 앞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앞에만 나타난 줄 알고, 갈릴리 호숫가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 앞에만 나타난 줄 알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은 우리 앞에만 나타난 줄 알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건 환상이야. 내가 예수님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꿈에 환상에 나타난 거지.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냥 그 정도로 개인적 체험인 줄 알았는데 무슨 계기로 모여보니, 나는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엠마오로 내려가다가 봤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갈릴리까지 찾아왔던데 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는 안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사람도 있어서 이 사람도 사실이고 이 사람도 봤다 그러고 이 사람도 봤다 그러고 이 사람도 봤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나만 본 착각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 모여서 보니 본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의 복수의 증인들이 나타났으니, 그러다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는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을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절대로 몇 명이 모여가지고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라면 금방 사라져버릴 이야기였겠지만, 그 당시에 너무나도 많은 복수의 증인들이 쏟아져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제자들이 자기가 따르던 스승이 죽었으니까 사람들 앞에 우스운 취급받을까봐 자기들끼리 방에 모여가지고, 야, 예수의 시체를 훔쳐서 숨겨놓고 예수 부활했다 그러자라고 공허하게 제자들이 짜맞춘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만들어낸 거짓말을 가지고 그 부활한 주님을 온 세상 다니면서 전하다가 자기 목숨 바쳐 순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중에 창피당할까봐 만들어낸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증명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칠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까? 어느 바보가 자기들이 남들은 내 거짓말에 속아서 예수 부활했다고 착각할지 몰라도 우리는 우리가 거짓말로 만들어낸 걸 아는 사람들이 어찌 그 중에 바보 같은 한 사람은 자기 거짓말에 속아 자기 착각에 빠져서 그 거짓말을 위해 죽는 사람이 생길지 몰라도 12 제자가 어떻게 전부 다
그 거짓말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바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바쳐도 아깝지 않는, 12제자가 가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갈릴리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생명의 주관자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다가 그들이 다 순교한 것 아닙니까? 어느 바보가 자기가 만들어낸 거짓말에 자기 생명을 바칩니까? 베드로는 로마 황제 때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고, 안드레는 아가야 지역의 파트라스에서 체포되어 십자가형으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에 의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했고, 빌립은 히에라폴리스에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위해 이렇게 죽어요? 말도 안 됩니다. 바돌로메라고 불린 나다나엘은 아르메니아 알팍 지역에서 예수 부활을 전하다가 이스티아제 수왕에게 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마지막에 숨이 붙어 있는데도 목이 잘려 순교를 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의심충만했던 도마는 진짜 부활한 예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의 그 못자국을 만져본 다음에 부활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고 저 이역만리 인도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마태는 사내들인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순교를 했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바리새파에 의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꼭대기까지 끌려 올라가 거기에서 던짐받아 땅에 떨어졌는데 목숨이 붙어 있는데도 돌로 쳐 거기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알포의 아들 다데오는 아르메니아에서 순교를 했고, 시몬은 페르시아로 건너가 복음을 전하였고, 그곳에서 잡혀 거꾸로 매달려서 양다리에서부터 머리까지 톱으로 잘려 두 조각이 나서 순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마띠아도 아르메니아 지방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는 전승과, 사지가 절단되어 순교했다는 전승과, 도끼에 찍혀 순교했다는 전승이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였던 요한은 십자가 밑에서 나의 어머니를 부탁한다는 사명을 받은 까닭에 순교를 하지 않고 대신 가장 오래 살면서 많은 투옥과 고문을 당하면서 평생 살아있는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 도상으로 갔던 한 청년, 저 다메섹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짓말을 꾸며내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예수 부활 이야기하는 예수쟁이 잡아 죽이러 가던 한 사람 바울은 오히려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만삭이 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죄인의 괴수였던 자기를 직접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부활은 거짓이 아니라 완전한 사실임을 믿고 변화되어 죽을 때까지 부활이 사실임을 전하다가 로마에 장기투옥 당하다가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어느 바보가 자기들이 만든, 자기들도 믿지 않는, 이루어지지 않는 꾸며낸 이야기에 금쪽 같은 자기의 생명을 바친단 말입니까? 어느 세상의 바보가 자기들이 꾸며낸 이야기에 이렇게 전부 다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순교가, 이들의 피가 외치고 있는 소리가 뭡니까? 부활은 사실이었다는 거죠. 내가 죽은 이유는 사실로 부활한 주님을 내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꿈에서 본 게 아니라, 그리워 환상으로 만난 것이 아니라 내 두 눈으로 보았고 내 두 손으로 만졌고 내 두 손으로 그 창자국에 넣어 보았기 때문에 부활한 주님을 사실로 만나고 인생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입니다.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부활이 사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활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 앞에 하셨던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이 없다는 말씀도 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도 거짓이 없는 겁니다. 부활이 백일하의 거짓말로 드러났다면 그분이 무슨 휘황찬란한 가머니술로 사람을 속였더라도 그게 다 거짓말이 되겠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믿기 어려운 부활이 역사적 사실로 일어났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해 주셨던 이 수많은 천국의 비밀은 다 사실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자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은 당연히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부활에 너무 당황스러웠던 지도자들은 오히려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해가지고 예수의 제자들이 이걸 훔쳐가가지고 가놓고 부활했다고 속인다고 너희들이 역 루머를 퍼뜨리라고, 얼마나 사실이었으면 아르바이트생을 구해가지고 그게 거짓이라고 소문을 퍼뜨리게 만들었겠습니까? 그런들 일어난 사건이 감추어집니까? 고무공을 물에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는 반동이 있는 것처럼 부활 소식을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이 부활은 더욱더 세차게 들불처럼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부활의 증인들이 흩어져 땅끝에서 자기의 목을 베일지언정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다가 죽어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을 우리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꾸며낸 이야기일 수가 없고 아무도 보지 않는 어느 한 단칸방 안에서 몇 명이 짜낸 허황된 거짓말도 아니고 백주대낮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일어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부활 사건이 사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나뉘게 되고 새로운 세상이 하늘과 땅이 우리 앞에 열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사망이 쏜 화살을 맞고도 죽지 않고 살아난 부활하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가 되는 겁니다. 천하인간의 어느 누가 오래 사는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존경받는 소크라테스라고 해도, 덕을 이야기하는 공자라고 해도, 자비를 이야기했던 부처라고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사망의 전통에서 꺼낸 화살을 가지고 쐈는데 사망의 화살을 맞고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통 가득 든 화살을 다 활시 위에 겨누어 사망의 화살을 예수의 몸에 쏘았지만 다시 부활한 유일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는 아무런 사망에 쏘는 화살이 효력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화살로 꽂혔을 때에 다 사망의 화살에 맞아 죽었던 우리는 사망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었다. 성인 군자도 사망에서는 다 종이 되었는데 유일하게 그 사망을 밟고 계신 분, 어떤 사망이 공격을 해도 사망이 이기지 못하는 분, 사망을 그 두 발 아래 밟고 부활하여 생명을 양손에 거머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그분, 이제 우리는 그분을 우리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양손에 생명을 쥐고 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처럼 감격적인 일입니다. 부활은 그래서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사실, 안 믿어도 일어난 사실. 임진왜란이 내가 그 당시에 그곳에 없었다고 안 일어났습니까? 내가 임진왜란 때 칼이라도 한번 만져봐야 믿지, 그런 분 계십니까? 임진왜란 때 여기에 살았던 분 한 분도 없으면서 역사책에 임진왜란 써놨는데 안 믿는 분 한 분도 없잖아요. 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임진왜란을 내 몸으로 겪지 않았는데도 전 국민이 다 사실로 믿는 것처럼 부활 2000년 전에 내가 그곳에 없었다고 안 일어났어요? 내가 못 봤다고 안 일어났어요? 이미 일어났고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 예수를 눈으로 보았다는 사실. 이제 우리는 그때 부활이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밝힐 필요가 없어요. 사실로 이미 밝혀졌고 2000년 지난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건 사실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한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느냐 안 모셔드리느냐, 이것이 우리의 숙제와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를 보고 이분 부활하셨다는 게 맞네, 아 이분에게 생명이 있구나, 아 이분을 붙잡아야 내가 살겠구나, 아 이분만이 영생하는 생명을 쥐고 계시는구나, 아 이분만이 사망이 이기지 못했구나, 아 이분은 생명을 양손에 쥐고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요, 그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수여자요, 내가 이분을 믿으면 살겠구나. 이제 부활은 사실로 이루어졌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더 할 것 없어요. 부활하시면서 뭘 증명하셨어요? 그분 삶으로 증명하신 거예요. 봐, 내가 하나님 맞지? 사망하고 상관없는 생명의 주관자 맞지? 부활로 우리에게 드디어 그분이 유일하게, 아니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낙원을 주고,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생명을 주고, 죽은 사람이 우리에게 무슨 영생을 줍니까? 살아계신 분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지.
부활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자격을 갖추신 분, 생명의 주관자라는 것을 부활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선택은 한 가지입니다. 믿고 구원받느냐, 그래도 안 믿고 지옥 가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믿기만 하면 되는데. 기독교 최고의 반가운 소식이 뭐냐? 오늘 5절에서 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기독교 최고의 복음이 뭐냐면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그 소식만큼 반가운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식구 첫날에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그 장사 지내는 것을 마지막까지 애도하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는 무덤에 그대로 누워있더라 하면 기독교는 없는 거예요. 갔는데 그 무덤이 비어있고 누가 훔쳐갔나 봤더니 훔쳐간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나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살아계시는 그분,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영생을 주시고 잠시 오셨다가 나가신 것이 아니라 부활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감격적인 것은 그때 살아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지금까지도 우리 안에 부활하여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죽어 계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십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죽어가는 육신의 주님 들어오셔서 부활하셔서 그날 잠시 와서 자, 생명 줬으니까 이제 앞으로 잘 살아 하고 떠나가신 게 아니라 오신 그날부터 오늘 이때까지 내 안에 부활하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죽어 계신 주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내 안에 주님이 죽어 계시면은 세상 염려 근심 다 있겠지만 내가 염려 근심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죽어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여 살아 계시기 때문에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어떻게 살아 계시니까. 내가 그 옛날 예수 믿을 때에 주님이 생명을 들고 잠시 신방 오셨다가 생명 딱 놓고 간다고 가신 게 아니라 들어오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는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이라고 하는 이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 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깊은 좌절에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살던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그 중에 몇몇은 혹시나 하여 무덤으로 가보니 역시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그 비어있는 무덤만큼 반가운 장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고 살아난 빈 무덤만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한 소식을 딱 부활한 주님을 보고 난 뒤에 이 여인도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도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좌절할 수가 없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우리는 이 부활을 목사가 앞에서 목이 터져라 얘기하는 부활의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사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삶에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여러분의 얼굴로 보여져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야, 당신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살아계신가 보다. 왜요? 당신 삶에 웃을 일이 뭐가 있어? 내가 당신 삶을 뻔히 아는데 당신 삶에 그 찬양할 일이 뭐가 있어? 근데도 보니까 웃을 수 없는 중에 웃고 찬양할 수 없는 중에 찬양하다 보니까 당신 안에, 당신이 그토록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했던 예수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살아 있는 게 맞겠구나. 우리의 표정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예수님이 죽어 계시다면 그들도 예수님보다 더 감옥 안에 죽어 있어야 되겠지만 자기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었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찬양하게 하셔서 찬양하다 보니 옥문도 열리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찬송을 듣고 다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으면 남들은 다 죽었다 생각하고 있을 텐데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 사람은 내 두 발이 수렁에 빠져 들어가도 새 노래 곧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셔가지고 죽어가는데도 내 입은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찬양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저를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는 이제 부활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사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얼굴이 부활의 전도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가 죽은 줄 알았는데 당신 얼굴 보니까 당신 안에 예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가 당신 얼굴에 있다라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분의 삶에 주님 오셔서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지난 예수님 없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 우리 집은 전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 집은 지옥이에요. 지옥. 불을 켜도 밤이고 불을 꺼도 밤이고 내 삶이 깜깜한 밤이라 무덤 같아요. 아무 소망 없는 그때에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죽을 것 같은 그 어두웠던 집이 부활로 집이 회복되고 그 주님이 자녀 안으로 들어가서 자녀가 살아나고 여러분을 데리고 여러분의 그 사업장으로 가서 주님이 목과 망치를 가지고 여기저기 고쳐주시면서 여러분의 사업에 점점 물된 동산처럼 다시 활기가 돋고 생명이 돋아나는 예수 없었으면 살 수 없는 인생 아닙니까? 우울증으로 아무리 좋은 침대 속에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아침이 밝아와 몽롱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 하는 우울증에 밤낮 없이 살아가던 내 인생에 주님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생각도 고치고 내 육신도 고치고 내 영도 고쳐가지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이날 와서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세상에는 여러분이 만났던 그 예수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기다리면서 나도 좀 살려주시오. 우리 집안도 좀 바꿔주시오. 내 인생도 좀 당신처럼 살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는 이 도시 안에 절규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 나아가 정말 우리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부활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은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와 하나님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부활한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정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